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묘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끊임없이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고 변화산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구원이 뭔가 영생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할 게고 오롱을 당할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참 안타까운 지경의 말씀을 주지만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도 되지만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의 권위에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표현이기도 한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목회자로 세우시고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늘 기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겠지.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지 하면서 늘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말씀이 끝난 후에 전혀 말씀에 영향력이 없거나 그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때 그 안타까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기도 하고 이해되어지기도 해요. 참 소망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어져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와 살아갈 때가 전혀 같지 않을 때 이때 이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여리고 성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의 신앙이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넘어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가 숨겨져 있고 이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실천되어져 가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누가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먼 봉사가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을 마음에 두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며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까지 약 17마일이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약 27km 남았다는 거죠. 이 여리고는 참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살기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는 물이 철철 넘쳐요. 그래서 너무 푸르릅니다. 제가 2월 말좀 돼서 여리고에 들어갔었는데, 이야, 여리고 가니까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풀이 아홉이야, 아홉. 아니, 우리나라와 똑같은 아홉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들풀로 알고 먹질 않아. 바보들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된장만 풀면 끝나. 그냥 아홉국이야, 아홉국. 이야, 진짜 2월 말쯤 되면은 그냥 된장만 가져가면 뭐 현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냥 살기 좋은데, 여기에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종려나무, 대추 나무죠. 대추 야자라고 하기도 해요. 막 꿀이 철철철철 넘치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뭐 그냥 뭐 설탕이 절절절 흘러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발사미라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발사미가 제일 많이 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고우의 그림 중에 그 사이프러스 나무, 올라가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있는 진짜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는 거냐, 가는 길이어서 가는 거냐, 그렇다면 여기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이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경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원본에는 이도라고 하는 헬라어 이도가 있는데, 이 뜻은 뭐냐, 보라, 이게 있어요. 원래 원본에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본에는 이것이 삽입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이 여리고로 들어갔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로 성경은 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보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삭개오는 직업이 뭐냐면 세리인데, 세리 중에도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세리를 하니까 직급이 높아졌죠. 삭개오의 뜻이 뭐냐면 순결하다, 청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었을 터인데, 분명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큰아들에는 이름을 바울이라고 줬어요. 바울. 그리고 둘째 아들은 코람데오라고 줬어요. 우리 노재성이가 코람데오인데, 왜 코람데오로 줬느냐면 코람데오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늘 제가 얘기합니다. 제필아, 너의 이름은 코람데오란다. 왜 이름을 아빠가 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살듯이 살아라. 일생을 살면서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하고 보고 있다고 살아라. 그러니 아무도 없다고 죄짓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줬어요. 제 이름은 노완우입니다. 성이야 어쩔 수 없이 노씨를 따랐지만 이름은 완우인데, 완전할 완자에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를 썼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가 앞으로 목회를 해라 라는 뜻으로 적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완전히 어리석은 자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우리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그때는 다 이렇게 한글로 쓴 이름이 아니라 한문으로 썼어요.
그냥 한문을 좀 아는 사람은 제 이름 보면 완전히 어리석구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합니다. 꼭 붙였어요. 아니에요. 앞에 노씨가 붙었으니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좀 이런 거 가지고 웃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삭개오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정말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세리장이 됐는지는 성경에 부연 설명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유대의 관습종에서 보면 키가 작을 때는 어떻게 했냐, 150 미만을 키가 작다라고 표현했는데, 삭개오는 그러니까 150cm 미만이었으니까 아주 작은 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올라가십니까? 죽으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에게는 더욱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어져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아니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이고 보니 예수님을 가장 꺼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리들은 예수님을 꺼리는 자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꺼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지칭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 19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보고자 하되 이 해석은 너무 간단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그냥 지나가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호기심 속에서 보고자 하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너무 그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갈망과 열정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가장 꺼려야 될 그 예수를 이 세리장 삭개오는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삭개오는 두 가지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키가 작아서 예수를 땅에 붙어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두 번째 장애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과 사람이 많은 이러한 육체적인 핸디캡과 환경과 상황적인 핸디캡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기 시게 되밀어라. 옛날에는 뽕나무, 떡갈나무 이렇게 그런 나무인데, 제가 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에 못 올라가게 해요. 사람들이 하도 오면 올라가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아예 울타리를 쳐가지고 올라가다 걸리면 벌금 문다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삭개오가 올라간 자리니
벌금을 낼지언정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자마자 빨리 찍어 사진 탁 찍고 벌금은 물진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삭개오는 갈망과 그러한 뜨거움의 열정이 있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에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았어요?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오라 하고 그를 향해서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하겠다는 거죠. 영어에는 must를 썼는데 꼭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한 것은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꼭 너희 집에 가서 좀 쉬겠다고 말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는지 보십시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즐거움은 삭개오의 즐거움인데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즐거움이었거든요. 그 마음과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온 그 아들을 보며 즐거워했던 마음을 표현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마무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는 말씀으로 맥을 맞고 있는데 다음 주에 11절은 뭐냐면 이 삭개오 이야기를 더 보충 설명하는 얘기가 열 문화의 이야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와 함께 이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태도, 이것이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남을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결단코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냐, 옛날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죽을까 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여 그러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왜 내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에 팔려갔는지, 왜 내가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총리 대신 세워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먹고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 요셉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떤 생각까지 가져요? 야, 옛날에 나 때문에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까지 생각이 나서 미안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주제는 뭐냐면 비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판을 받지 말는 게 주제예요. 그럼 뭐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은 이걸 더 확대 해석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디도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각과 편견으로 인해서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들은 세리, 창기, 몸이 불편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이것을 규정한 게 있습니까? 구약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 평가는 예수님 당시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어느 민족,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가치관을 뒤엎는 시대의 조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로마 제국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먹어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헬라 철학은, 헬라 문화는 로마를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신앙에 오염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절대로 유대 민족이 내려오는 이 전통의 종교와 헬레니즘과는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구약에는 바리새파가 없어요. 사두개인파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등장하는 이유는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종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라고 해서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친일파 하면 나쁜 사람이라 안 하죠.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은 이러한 시대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러한 제사장들이 볼 때 세리는 죄인이었고 나쁜 놈이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평가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제 아주 이제 핵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말해요. 삭개오는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따갑게 쳐다보는 시선을 향해서 조롱하는 저들을 보고 이 삭개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주겠사오며라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성경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결단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이어온 거와 여기와는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봐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오늘밖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 되어질 천국이지만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의 천국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말대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미래 이야기로 표현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작심 3일에 끝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로 해석하면. 그러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두 번째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래 레위기 민수기 율법에는 4배를 갚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도록 되어 있죠. 약 20%를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의 이 고백은 율법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삭개오의 두 번째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단했어요? 결단했어요? 했다고 쳐요? 해요? 지난해 결단한 거 지금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작심 3일. 앞으로 공부하겠다는 건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죠. 지금. 나 내일부터 공부할게. 그놈 해요? 여러분 금식 해보세요. 금식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늘 그래요. 언제부터 하려고? 네,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고 그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갖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을 보고 이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되겠는데 내 가정의 구원이 있겠다? 그건 성경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역사는 지금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 지긋지긋한데 아유 빨리 세상 종말이 와서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거 천국 못 간다니까요. 이미 천국은 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져 오고 있다니까 이 내용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 천국 없는 거라니까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삭개오는 언제부터 예수를 알았으며 믿음에 있었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겐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게 누구의? 세례 요한의 교육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뭐냐? 쿰난 공동체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당시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중에 쿰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면
쿰란 공동체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가장 많이 받은 부류가 세리들이었거든요. 이미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례를 받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의 고넬료로 가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은 있었으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섬겼다니까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초청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요.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이 사건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이방인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구원을 얻더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사건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리의 세례받은 이야기를 이 오늘 삭개오도 이야기를 들었든지 어디서 들었든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교육이 되어진 신앙이 그에게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의 천국은요,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삭개오가 즐겁게 내려왔다니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 즐거운 마음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9장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지금 이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이 기록된 이유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삭개오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고 그의 신앙의 삶이 그 현상 속에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 도울 것이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을 것이다. 미래였다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짓고 죽을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다 떠나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배반하고 배교하고 떠나갔다니까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상황 속에 한번 가져와서 보세요. 저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과 딱 짝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열정은 있었으나 뜨거움이 있었으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여인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외칩니다.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제자가 등장합니다. 선생이요, 저 여자 시끄럽습니다. 진짜 시끄러우니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목사일 거예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넘어가야 할 산입니다. 넘어갔어요.
그래도 넘어갔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껏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진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못하겠다. 이 말은 의역입니다. 직역은 이겁니다. 내가 여길 보고 하겠습니다. 이 개년아 너 줄 게 어딨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 아십니까?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그의 딸이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와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믿습니까?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잘남, 내 똑똑함이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할 수도 나를 다스릴 수도 나를 통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날 갚겠습니다. 내일 갚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식, 오늘 여기까지만 먹고 내일 금식하겠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보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담을 넘어가고 마지막까지는 개 취급 받으면서도 그걸 넘어갔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이미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삭개오처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문제이겠습니까? 예수 만나러 왔는데 예수 말씀 들으러 왔는데 할렐루야. 그는 결코 넘어질 수 없었던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개 취급하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목적이 그의 딸을 고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삭개오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금남 공동체를 통하여 그의 가르침 속에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키가 작은 장애가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열망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왜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까지 뚫어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모르시겠냐고요.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열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여러분은 이 교회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들어와 시즌쯤에 한 여인의 마음과 오늘 삭개오의 이 마음에 오늘 여러분과 한번 견뎌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권위를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 노하루 목사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분을 만나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다스림과 통제를 받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온 거지요. 많은 장애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내가 넘어야 할 산이고 넘어야 할 강이지요.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안 계십니다. 내 고집, 내 잘남, 내 똑똑함,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세리장에게 구원이 너희 가정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이 늘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영향력,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늘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영향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사람 만나러 교회 온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분 외에는, 오직 그분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없고 신뢰의 대상도 없고 오직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냥 이 성경에 삭개오가 있었다.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그랬다. 니네 집 가서 함께 먹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아주 멋지게 대답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도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참, 너 멋진 결단했다. 대단한 결단했다.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러한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천국을 지금 누리는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2주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주신 말씀에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주에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오늘 말씀의 부연 설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더 깊은 내용으로 누가복음은 인도하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